같은 하늘, 같은 시대, 같은 신앙을 갖고 살면서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이 재물이나 거주 환경 또는 건강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 삶을 결정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찾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이고요.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는 통관세를 징수하는 큰 세관이 있었어요. 본문에는 세리가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마테입니다. 당시 세리는 회당에도 갈 수 없었고 강도나 살인범 취급을 받았는데요. 식탁 교제도 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에게 매국노 일이라는 악평을 받았던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리와 꺼리낌 없이 식사하시며 교제하셨고 심지어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정결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의 더러움이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접촉조차도 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난하기를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더러운 자를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레위기에서 더러운 자로 규정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고 그에 못지않게 더럽게 여겨졌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 레위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동등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뜻은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다고 여기는 자를 뜻합니다. 자, 그럼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건강합니까? 아니죠. 겉으로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치유 불가능한 내적 중환자들이죠. 한편 세리들은 겉으로는 상처투성이인 인간들이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건강한 외과적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너희들 모두 중환자야 라는 뜻을 내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은 누구죠? 자신을 병자라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중환자인데도 본인이 환자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자격을 잃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시몬 베드로, 자신의 더러움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모두 이 하나님 나라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에게 예수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4대 스승에 불과한 거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는 좋은 가르침을 줬지만 구세주로는 여기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고 누구를 고쳐주고 누구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까?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고 몸과 마음에 중병이 들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은 아니죠. 이 현세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머무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라는 존재는 자꾸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기준으로 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요. 내가 겪었던 경험, 내가 배운 지식에 근거해서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이래서 남은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해요. 자신의 결정이 맞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금욕적인 사람들,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들, 선행을 많이 하거나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예요? 종교인이거나 종교인처럼 사는 사람이죠. 오늘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이들은 삶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심지어 율법에도 없는 월요일, 금요일을 금식일로 정하고 굶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금식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구별 없이 먹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심한 종교인들이요. 이스라엘 회복에는 관심도 없는 식충이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 본능적으로 바리새인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특히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성도일수록 또 남보다 더 양심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속성이 살아납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자꾸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도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자신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신자의 특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할 거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타인에게 비난과 비판과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워지고 불쾌할 일은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나는 점점 회개할 거리가 없어져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요즘 기도하면서 회개할 거리가 점점 없어진 것 같다. 그러면 바리새인화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밝은 빛에 가까이 가는 것과 똑같아요. 또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내 죄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더 자꾸 분명하게 보이니까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들이에요. 만약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죠? 자신도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인들이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지금 이룬 것을 보니까 정말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소명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높임을 받다 보니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아니야? 하다가 점점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을 추적해 보면
과거에 굉장히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교주가 돼요. 왜요? 스스로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 보면 최고의 인기 절정에 오르거나 대형 교회를 세웠거나 뭔가 가시적인 일을 이룬 사람들이 신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바울처럼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야 라고 잘라야 되는데 아니에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죠. 코스는 다 똑같아요. 환경은 달라도. 그래서 성도들이 대규모로 동원되어서 생일 축제를 벌여주고 몇십 주년 성역 기념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주고 심지어 자신이 죽으면 엄청난 재단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합당한 대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우는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겸손이 뭐예요? 그런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요,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버리는 것, 타인의 허물을 보고 탓하는 자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선명하게 보고 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자신이 앉아야 될 칭찬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도리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중환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다. 주님은 나를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어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 제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겸손한 인정이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불의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몸과 마음에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오니 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병든 몸과 삐뚤어진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